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 제2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강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5장 4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오늘날 이 세상의 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웃음과 성공,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즐겨 찾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여러분도 웃는 연습도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웃음의 반대 말이에요. 전혀 반대 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기준과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내용이다.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말씀과 정반대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말하시는 건가? 이 복의 개념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마저도 왜 기쁨이 없죠?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나 보다 하고 기뻐하려고 애를 써요. 왜 기뻐져요? 기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꼭 숙지하시고 순종하셔야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은 애통함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이것도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있고 이 세상의 험난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게 아직도 궁금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왜 애통하도록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깊이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죄인이 그 죄인임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나요? 전혀 죄를 안 지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말은 안 해도 많은 죄 가운데 살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돼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럴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자세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셔요. 그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합당한 거룩함으로 같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삶 가운데 우리가 짓고 죄의 때가 묻게 돼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갑게 기뻐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실까요? 가서 씻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애통을 왜 애통해야 되는지, 애통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통하다는 것은 헬라 원형으로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통한다. 고통스러운데도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다. 슬퍼한다. 스스로 속으로 사귈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통함 가운데 있어 보지 않았죠?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메어지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메어지고 통곡합니다. 그런 심정이 이 애통하는 이 펜데오의 단어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배로 동이고 애통해야 할 때의 그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이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덤덤합니까? 죄를 지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무덤덤하게 지나갑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죄일지라도 슬퍼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애통하는 자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굳어져 있다. 여기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 죄를 지어도 더러운 것이 묻고 좀 보기 흉해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슬퍼하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여러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니까 자녀가 아프든가 말든가 슬퍼하죠. 왜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 이웃집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슬퍼하지는 않죠. 왜 그렇죠?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일을 자기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생각해도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랑스러운 사도라고 아주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의론자가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는 말씀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현재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가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한테 부끄러운 모습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용서받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런데 지금도 용서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용서받은 후에 우리가 삶 속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 것을 용서받아가는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의,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 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윗은 자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분야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애통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자기 죄가 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의 문제 다 해결됐어, 이제 뭐 죄를 지어도 해결할 게 없어, 이미 다 용서했는데 뭐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죄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난 죄가 없어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95개 조항의 항해문에 작성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참회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참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면, 시편 51편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시편 6편 6절에서도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다 이와 비슷하게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불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조그마한 죄니까 뭐
괜찮아. 이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동일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났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죠?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다. 통곡,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죄를 놓고 애통하며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애통의 종류 중에 두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는 가난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한 비난을 당해서 이런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당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그래도 무감각해요? 주님은 이럴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질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외면하셔요. 그러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안 들어주시고 기도응답 안 하시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면 많이 들어주셔요.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고 가서 얘기해라. 유언하고 이제 너는 죽는다라고 선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심히 통곡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통곡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저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눈물을 보았도다. 이 눈물을 보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너의 연수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명이 다 돼서 이제 죽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눈물을 흘렸다고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런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죽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애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애원을 하라는 것이 그것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분야가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 죄악을 볼 때 이런 심령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행을 보시면서 울으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제 곧 성이 포위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 보이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는 슬피 우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밤낮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 슬퍼하신 거예요? 왜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기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밤낮으로 울지 않겠어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멸절할 위기에 놓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3일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들이 왜 자기 자신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로 이런 대성통곡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를 표시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무덤덤하고 방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마에 표시를 해두라. 그 사람들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표시까지 해두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음란하고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죄악성을 보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썩어빠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겨서 주님의 눈물로 애통하는 심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무엇인가? 무슨 위로를 받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는 이 성경적인 단어 의미로는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 단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타난 말인데,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위로라는 원어상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이 곁에 와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단순히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용서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다는 뜻의 위로할 것이라는 뜻의 단어는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그 단어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는 뭐죠?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뜻은 돕는 자예요, 중재자예요, 변호자고 위안자, 이런 뜻을 가진 뜻의 보혜사가 바로 이 위로의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을 볼 수 있고, 또 히브리어로 위로는 나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애통하다는 단어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의미와 애통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흘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위로의 뜻을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에는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죄사함과 영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적인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죄 많은 한 여인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뭘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발을 씻을 정도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발을 씻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애통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죄 씻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 돼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죄 씻음을 받거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비결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 돼요. 근데 눈물이 가짜로 눈물을 흘려져요? 아니, 그게 궁금해요. 가짜로 눈물이 흘려져요? 마음에는 없는데 가짜 눈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짜 눈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렇다면 확실해졌어요. 눈물을 흘리면 돼요. 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매달릴 때 눈물이 나오니까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마에 표시를 해둡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웁시다. 울어야 됩니다. 예. 아니, 울거리는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또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얼마나 생각하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이 시편 80편 5절에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처음 저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눈물이 양식이래요. 양식이래요. 양식. 눈물을 양식으로 먹였다. 눈물을 먹으면 양식이 된대요. 영적인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눈물을 마시게 했다는 게 다량의 눈물, 많은 눈물을 마시게. 여러분 많은 눈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됐어요. 그것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그리고 시편 2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면 그걸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들인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또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자, 이 위로는 궁극적으로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의 해에 이 땅에 재림할 때를 가리킵니다. 은혜의 이 땅에 재림할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화관은 뭔가 꽃관이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제 이 미래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눈물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눈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다 씻어서 없애주는 하늘나라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눈물을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러한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의 애통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본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고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통함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눈물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 눈물을 회복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애통해야 될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해야 하시는. 네. 매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자백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애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홀로 신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면 눈물이 보증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시해도 되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심정을 갖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 속에서 참된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